두 주일만 더 있으면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에 관계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마리아가 한 말 갖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마리아에 관계된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제목을 한 세 가지를 붙여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보받는 마리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에게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가 한 말의 내용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라. 그것도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때 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계속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 왕위입니다. 왕의 자리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왕의 자리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렛 시골에 사는 촌뜨기 나이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말은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난 한 번도 남자를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마리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Lord's servant.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이렇게 돼 있어요. 계집종이라고 하는 계집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기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에는 남성, 여성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남자분들은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쉽게 합니다. 쉽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계집이라는 말을 뺍니다. 빼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런 말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 엄청난 말씀, 그것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얘기죠. 예,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Yes! 예, 답입니다. 우리는 늘 세 가지 답을 준비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no, 아닙니다.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다 양가의 집안끼리 다 약속을 하고 우리가 다 이미 선물까지 주고받았고 이제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요셉의 아내로 평범하게 정말 그렇게 소박하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고요. 또 하나의 대답은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셉하고 의논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기도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선택일 수 있죠. 기다려 주세요. 그 세 번째, 예. 그것이 또 하나의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예요. 그 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가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수락을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엄청난 그 어떤 앞날의 그 미지의 세계,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가 이것을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락을 하는 그 마리아의 대답이 나는 주의 종이오니,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출발한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출발했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고 나의 하나님은,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마리아가 예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그런 이유였다, 배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건 너무도 벅찬 거죠. 감당하기.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면 그럼 예수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믿는데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것도 참 벅찬 거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고백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가 어느 것이 더 클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요한복음 1장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요, 여기 마침 이 앞에 여러분들 띄어져 있네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11절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잠깐요, 여기 12절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빛으로, 생명으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밑에 영어 성경어 보면은 그렇지만 all who received him, 영접하는 모든 자입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 1장의 쭉 설명이,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고, 그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가 곧 그를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를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삶 속에 모신 자예요. 받아들인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예수를 그의 몸에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실은 마리아같이 그런 육체적인 그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도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주셨을 때 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영광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혈통으로나 natural descent, 또 육정으로나 인간의 어떤 결정, 계획, 또 husband's will, 남편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합해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셔서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된 그것이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흡사합니까? 예. 그 다음 절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통하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들어가셔서 마리아의 그 몸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오셔갖고 육신이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품고, 그 예수를 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예수를 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가진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차했던, 그래서 그가 주저하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그가 말한 그저 한 가지의 어떤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 구원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가 내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난, 이건 마리아로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마리아가 가졌던 그 정말 두려움, 또 감격이라면 그냥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감격이 사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도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마리아의 고백,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다 하는 이 나에 대한 그 의식, 자의식,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동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우리는 주의 종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를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나의 종으로 그렇게 의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그러한 분으로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때가 많습니다. 종이면 주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면은 내 말대로 해야지요. 거꾸로 그렇게 되겠죠. 내 말대로 당신이 해야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종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노릇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도 되었습니다. 예수의 종이라고는 하지만은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 다 종으로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예수를 빙자해 갖고 왕노릇 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주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왕의 왕이라니까 예수에게 종노릇 하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 종으로 부려야 되겠다. 근데 바울을 그가 고백한 걸 보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난 예수님의 종인데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하겠다.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몇 절을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랬습니다. 건너뛰어서요. 우리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 보배라고 하는 건 예수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그 보배 대신 예수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내가 질그릇인 것을 믿고 예수님은 보배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고백이 사실은 마리아가 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8절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사방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아도 우리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때려서 쓰러뜨리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주의 종인데
우리는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위하여 종된 우리가 죽음에 넘기오기까지 할지라도, 죽게 될 때 죽게 되기까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 위해서 어디까지 종로로 타느냐? 죽기까지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고백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거기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을 때 오히려 우리는 사는 것이고,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죽지 않으려고 할 때 그는 오히려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에 조금 더 그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 위해서 종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 그것만이 큰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격에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일평생 잊지 않고 외쳐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그게 우리 일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오직 유일한 선택입니다. 아닙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기다려보세요.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은혜 받는 자의 선택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그게 가장 복받는 자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선택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면서 우리가 참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